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삼가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3과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직원에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 직원이라고 하는 창설 직원,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고 전도인들, 이들, 그 다음에 복음을 당시에 전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설 직원, 시작의 직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떠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항상 있어야 할 그런 직분으로서 우리가 항존 직원이라 이렇게 불러요. 항상 있어야 할 직분으로서 항존직. 그리고 또한 그 임시 직원이 있어요. 임시 직원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면 서리 집사, 그리고 권사를 가리켜서 임시 직원이라 이렇게. 그다음 준비하는 직원이 있어요. 준비하는 직원은 우리 김진영 전도사님처럼 목사 후보생이라든가 우리 박영가 강사님처럼 지금 강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준비하는 직원이라 이렇게 네 가지의 폼이 있어요. 네 가지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이 직원들이 있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직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원이고,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제 모세 시대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직원들, 구약의 직원들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또 종이 하나 더 있죠. 왕.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왕을 가리켜서 구약의 직원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직원들은 크게 뭐가 있어요? 자, 족장들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어요. 자,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시작을 하면서 창설 직원이 있단 말이죠. 창설 직원. 이 창설 직원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설 직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누굴 세웠다고요? 항상 있어야 할 직분으로서 항정 직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자, 중간쯤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장로들을 지금 택하기 위한 설교를 한다고 보여요. 저는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그 믿음에 거하라.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루스트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 지금 우리가 다 사도행전을 지금 얼마 전에 배우고 지나간 지역들이죠.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1차 전도행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거진 죽기 직전까지도 갔단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날 지경으로 그런 곳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복음 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항상 있어야 될 이 장로직을 수행하려 하다 보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가 있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꼭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피택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자, 이렇게 권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를 위탁하고, 여기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뽑아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 그 각 교회들에 있어서 장로들을 지금 피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 장로들을.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장로가 이미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선출됐는지, 그리고 누가 장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여기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본을 받아서 지금 바울도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를 어떻게 세우도록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제가 좀 잘못 썼어요. 내용들을 잘못 기록해놨는데 그건 빼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14장 27절 그 밑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각의 지역에 모이던 사람들 가운데 복수로 장로들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택하여라고 하는 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케이로토네오인데 이것은 손을 들어서 표하다 이런 거예요. 손을 들어서 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택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자, 손을 들어서 택한 거예요. 자, 아무개 장로, 자, 손 드세요. 이렇게 해서 표에서 뽑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신중하게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면서 기도하면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택하는 것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기에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가 준 항상 있어야 할 직원에 대한 기준을 마음에 가지고 성도는 직원을 선출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뭐 하는 거죠? 수종을 드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뭐 하는 거다? 수종을 드는 거다. 교회의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를 피택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모든 과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종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다 이런 표현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뭐 한다? 수종을 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우는 모든 일에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항상 있어야 할 직원을 세우는 것이죠. 자,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 번 해병은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각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러면서 나는 한 번 장로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직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목사 아니고 더 이상 장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직분이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노목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은퇴 목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목사직으로서는 더 이상 직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직으로서 떠났기 때문에 항존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용우나 부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항존직으로서보다는 그 직을 계속 수행하신 사람으로서의 예우적으로 그때는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받는 사람은 모두 위탁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 목사에게는 위임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장로들에게는 위임 장로, 위임 안수집사 이 표현을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예?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했다?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그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다.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죄를 뭐 할 책임이 있어요? 감독할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장로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뭘 하죠.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택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금식 기도를 했죠.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직분과 일의 중대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그만큼 중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해야 할 우리의 공동체의 간절한 마음들이 뭐냐면 이 금식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영광스러운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의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뭐 했다고요? 주셔서 이랬어요.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중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몇을 세우셔서 그들을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다. 이 존귀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런 거죠. 이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삼으셨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직분자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하거나 회중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교회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요? 전적으로 직분은 뭘 위해 주신 거라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는 직분자는 임직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직분을 세우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분자 필요해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단순히 영향력이 크거나 재물이 많거나 신앙생활의 경력이 매우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자격이 되지도 않으며 성도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자를 결코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직분을 취하기 위해 밀고 들어오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기에 직분을 받는 것이다. 높은 계급으로 여기면서 직분을 달라 이렇게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 또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 정도 봉사하고 섬겼으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릇된 동기로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을 묵인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너무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격 없는 직분자를 너무 자주 많이 세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세운다고 하고, 그리고 임직받을 때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임직 헌금을 규정해 놓는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실 때 그가 가진 재물에 좌우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둘째, 만일 상당한 액수의 임직 연보를 정해놓는다면 그것이 피택의 기준이 될 것이며 재력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피택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는 성경적 기준이 아닌 인간적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직분자 피택이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 여기서 빚어지게 되는 결과들은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해놓고 이제 입당이 아니라 헌당을 하려고 할 때 직분자들을 우르르 세우죠. 우르르 세우죠. 왜 세워요? 헌금하라는 거죠. 헌당할 수 있도록 헌금. 그래서 배당 얼마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 헌당을 하죠. 여러분, 그러한 목적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폐단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세우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이런 거 전혀 따져가지 않는다. 왜? 성경적으로 그걸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있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로는 어떠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면 이런 기준에 합당하냐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울 사람인가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수종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며 교회의 재정이나 비품을 충당하게 세우는 것도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며 또한 권사 등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누가 직분자의 소명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누가 직분자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얘기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만 소명이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까지 무슨 이런 소명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직분은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 내가 그 직분은 받았는데 그 은사가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이렇게 받고 나니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충성스럽게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어떤
의미로서라도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직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의 증거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뭐 해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선거운동하면 안 되고요. 선거운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미리 점 찍어놓고 이 사람 해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때가 됐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직을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기도 가운데 찾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세워야 하는데, 또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그 직분을 사모하는 내적인 강한 확신과 열망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직분을 이제 피택하려고 선출되는 데 보면, 저는 아무도 바라는 것도 없었는데,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됐어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혼나야 돼요. 네. 누가 혼나야 돼요? 성도들이 혼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세웠다. 이거는 이미 뭔가 부르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직분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은사도 없는데 그냥 됐어. 되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더 겸손해지고 아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이럴 때는 있잖아요. 그 세워진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선출한 그 사람들이 다 혼나야 되는 거야. 이런 내적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피택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직분의 지위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포인트는 기쁘고 즐거워야 해.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그런 피택의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내적인 소명이 있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과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며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회중들을 통해 확인되는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때때로 강력한 자기 확신은 자신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입은 직분자들의 특징은 그 은혜에 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와 같은 자에게 감히 그런 직분을 주시다니요. 이게 동시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이 정도 당연히 직분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참되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직분을 받기 전까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직을 받기 전까지,
권사직을 받기 전까지는 겸손해. 그러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완전 입장을 바꿔. 아주 겸손은 담을 쌓고 교만하기로 아주 그냥 마음을 작정을 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와,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 다음 더 올라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더 올라갈 위치가 있어야 계속 겸손한데, 이제 올라올 대로 다 올라왔다.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겸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은사로서 주신 직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야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 성도 누가 보아도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합법적인 선거와 투표라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 피택자들의 내적 부르심을 확증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직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시쳇말로 중직자가 사고를 치지 초신자가 사고 치는 법은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 중세 로마 이 가톨릭 시대의 계급 구조 속에서 보면 직분이 뭐가 됐어요? 매간 매직되었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극단주의적 입장을 갖죠. 직분의 권위를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다 뭐라고 불러요? 직분 없이 다 형제들을 부르는 거야. 다 형제요, 자매요, 다 이렇게. 다른 직분, 목사는 있어요. 목사는 있는데 다 형제요, 자매요, 다 형제요, 자매요. 응? 자, 그래서 이 교회의 마땅한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에 대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참된 사역자로 여겨지려면 정당하게 소명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 그의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즉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소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게 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자,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직분을 왜 줬다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직분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운영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나 장로는 스스로 교회의 주인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집사나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 직분들을 교회 주인처럼 여기고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이 모두가 다. 맹목적인 복종도 안 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떠난 굴에 뭐가 떠난 곳에 뭐가 왕노릇하죠?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 자, 그러고 나면 항상 그 목사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 내가 개척했다. 개척해서 내가 이 정도 됐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개척 때 들어갔던 자금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응? 내가 개척할 때 말이야.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만큼 돌려줘야 돼.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목사가 되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교회는 이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주인이 철저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예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 우리 신석교회의 원로 목사님, 김용복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래도 우리 노예에서는 그래도 존경하실 분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다. 참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너무나 이분도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척하셨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이제 원로 목사 추대되시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은퇴 자금이 몽땅 지금 교회 헌당을 위해서 다 들어가 버렸어. 그거 다 찾아라. 그래갖고 다 넣어버린 거야.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은퇴할 직전이 되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 그거 다 교회를 위해서 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 그럼 만들어 갖고 와라. 2배로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이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다. 절대 줄 필요 없다. 저는 이분의 모습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야, 그래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제가 그런 마음, 이런 목사님들 잘 없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안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다 뭐하고 문제가 다 돈하고 문제가 돼 있어. 그래서 이 돈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하느냐가 결국은 이게 이 문제에 걸려 있죠. 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주인처럼 여기고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 굉장히 안 좋은 헌법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당회원 과반수와 그리고 또한 재직회원 과반수가 신임을 물으면, 예를 들어서 당회원이 됐든 그리고 또한 항존직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재직회에서 과반수가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회에서 과반수. 근데 우리 같은 규모에서 장로 과반수 가지고는 좀 안 되고,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재직회 과반수가 모이셔서 사인을 해서 우리 공동에 재신임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청원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성도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로 가부가 걸려요. 과반수가 넘으면 이 재직회에서 청원한 사람들의 가가 되려면 과반수 이상만 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덕스럽지 못한 일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택하는, 아까 어떤 방식을 한다고요? 권징을 하는 거죠, 저한테도.
그래서 3개월 정도 설교 쉬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재직회원들이 단합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들. 제가 얼마 전에 전남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인데 지금 65, 6세가 되신 분인데 그분을 두고서 신임 투표를 해서 가결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낸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신방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목회는 그러니까 신방을 중히 생각하지 않는 목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 방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포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박영수 목사님 전혀 신방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를 지금껏 같이 교회를 이루어놓고 이제까지 같이 이루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신방 안에서 이런 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자체 교회가 악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를 무시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주장할 이런 경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뭐 하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목사와 장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에게는 뭘 하도록?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맞는 궁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면 어떻게?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교만한데 복종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만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서로가 직분자들은 겸손히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 겸손히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집사를 직분을 세우신 뜻에 순종하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슨 일꾼? 말씀의 일꾼. 자, 목사는 공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목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봉사하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다 뭘 가리킨다고요?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집사와 목사가 다 같은 일꾼이지만 목사는 특별히 무슨 일꾼이라고요? 말씀의 일꾼. 여러분, 말씀의 일꾼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자, 만인 제사장적인 의미에는 성도는 누구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만인 제사장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너희들 나 통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는 소위 만인 목사설도 있어요. 다 뭐라고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직분을 세우시고 연약하지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직분을 인정하고 겸손히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 직분을 세우신 목적대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을 누려야 하고, 목사가 말씀 준비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성경은 목사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싸. 굉장히 행복한 발언이에요. 자, 뭐 할 수 있도록? 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다. 여러분,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익히게 된 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로는 무슨 일꾼이라고요? 다스리는 일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목사가 일꾼인 것처럼 장로와 집사도 일꾼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봉사를, 장로는 다스리는 봉사를, 집사는 재정 업무와 구제하는 봉사를.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없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사인데 이 재정을 그리고 봉사에는 관심이 없어. 이 은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 이랬는데, 장로가 성경도 몰라, 성도들한테 관심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은사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다스리다라는 뜻은 헬라어 프로이스테미의 의미로, 장로는 명령만 내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다스린다는 말은 영적인 보살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을 뭘로 삼아요?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는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살피는 사람이다. 보살피는. 그러니까 감독은 관리 감독. 우리가 항상 요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감독 그러면 센 거죠. 센 거. 센 사람. 우리가 야구 감독, 축구 감독 다 센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감독은 보살피는 사람. 양무리를 잘 보살피는 사람들. 자, 이런 보살핌의 은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장로는 모든 교회의 일에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사정을 살피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집사는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많아져서 이 사도들이 접대와 봉사를 하게 되자 말씀의 직무에 소홀하게 되니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에서 스스로 선출하였습니다. 구제의 봉사를 하게 하였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념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구제의 봉사는 자연적으로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는 신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집사가 소그룹이나 구역에서 성도의 형편을 살펴서 목사와 당회에 알려 신방이나 구제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구역을 좀 살펴주시는 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구역을. 그러니까 구역에서 우리 여자들만 하는 거죠. 이거 아니라고요. 실적으로. 구역의 활동은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여자들만 하고 있죠. 구역.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수직적인 신분관계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역할만 다르면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교회의 동등한 일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집사들이 이렇게 재정 잘 보고 구제 열심히 감당하고 성경이 주신 대로 성령 충만하게 이런 지휘와 직분들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집사는 축복을 줄까요? 집사니까? 아니면 재정 잘 봤으니까 재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거 뭐에 써먹어요? 뭐에 써먹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의 활용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복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사 뭐 열심히 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네 이 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 직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뭐냐, 진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집사 직분을 통해서 잘 감당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께 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거를 다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꾼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이중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이다. 무슨 일꾼? 자, 그러면 목사는 무슨 일꾼? 장로는 무슨 일꾼? 다스리는 일꾼. 자, 그 다음에 집사는 무슨 일꾼? 재정과 구제를. 그 다음에 우리 권사는 무슨 일꾼? 덕을 세우는 일꾼. 자, 먼저 권사는 성경에 명시된 직분이 아니지만, 뭐라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성경대로 한다 이런 교회 입장에서는 권사 없어요. 서리집사도 없고 뭐만 있어요? 장로와 안수집사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죠. 권사를.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교회 헌법에 명시된 직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헌법에 명시된 직분. 그래서 권사는 45세 이상 된 여자 세례교인이며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봉사하고 5년 이상 집사로서 봉사하고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고, 자,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고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덕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교인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권사가 도리어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할 만큼 시험에 빠져 있다면 결코 덕을 세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절대 삐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절대 삐져서는 안 된다. 위로를 줘야 될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괜찮아, 목사님 미워서 한 말 아니니까, 이런 위로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권사님들은 아멘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은사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권사가 다른 것보다 이 성도들이 병의 환자다 그러면 열리를 제끼고 쫓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봉사도.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지금 가정에 살림도 못하고 있어. 내가 가서 설거지도 좀 해줄게. 내가 김치도 좀 담가줄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커녕 뭐 전화 한 통화 없어. 저기 환자가 지금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있는데도 전화 한 통화 안 해. 근데 권사래.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거야. 이러면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는 교회에 뭘 세우는 일꾼이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섯 번째, 서리집사는 직분에 뭐다고요? 못자리판이다. 다시 말하면 집사는, 자, 여집사님들은 뭘 준비하는 분들이죠? 권사를 준비하는 분들이죠. 예?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응? 그러니까 이 서리집사, 남자 서리집사는 뭘 준비하는 직분이죠? 안수집사를. 그래서 서리가 뭐냐면 대신한다 이런 뜻. 대신. 잠깐 대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헌법적인 직분인데 이것 역시도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서리집사로 임명한단 말이죠. 이 직분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1년. 제가 이제 두 번째 자, 교회 이제 권징을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서리 집사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1년.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들으셨어요. 그죠?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서리 집사는 집사를 대행해서 그 일일을 직무를 대신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럼 적어도 서리 집사이면 뭘 해야 돼요? 적어도 봉사 한 가지는 해야 돼. 뭘 해야 돼? 봉사 한 가지는 해야 돼. 그리고 또한 교회 출석 정도는 잘해야 돼. 그렇죠? 교회 1년에 2번 오는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아이, 2번 오잖아. 2번 오는데 어떻게 잘라? 잘라지는 못하지. 2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저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서리 집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제 질문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시험 들어요. 그나마 2번 나오는 거 안 나와요. 근데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좀 이거 1년의 직분을 우리는 장기야, 장기. 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제가 와서 11년 동안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예. 잘라요? 이제 당회에서 연말당회 때 적어도 집사인데 아무런 사유 없이 결석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이상씩 결석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교회가 단호하게, 이제 이거는 매년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매년 우리 연말에 청지기 주일 때 12월 셋째 주에, 제가 늘 12월 셋째 주에 청지기 임명 때마다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식행위죠. 요식행위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제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규정을 좀 정해놓고 이 정도일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 신방을 해야죠. 절차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 신방하고 그 사람에게, 자, 우리가 이러하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설명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집사이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미리 언지를 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고 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걸쳐서, 그것도 그래도 교회 한 2번은 나오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네? 2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해당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2번이나 나온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자, 제가 한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1년 동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하다면 내년에는 국물도 없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괜찮겠죠? 네. 동의하시죠? 네. 네? 국물이요? 그럼 건더기가 없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웃자고 좀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직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할 말 안 해도 돼. 안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기 출석도 떨어지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충분히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해가 됐죠? 우리에게 이게 뭐가 됐어요? 상식이 됐어. 상식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안 나오고 참여 안 하고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이미 뭘 준비하고 있냐면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난 시험 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꼬투리라 돼서라도 분명히 이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페이지 다 끝났어요.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는 질서가 있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직분이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의 동등성을 전면에 내세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면 도리어 직분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가 7위 회원일 수 없고 7위 장로가 설교를 전담할 수 없으며 목사 독단적으로 장로나 집사를 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회를, 장로는 신방하고 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치리의 일을, 집사는 구제하고 섬기는 봉사의 일을, 권사는 시험에 빠진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덕스러운 일을, 서리 집사는 결혼된 집사의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자, 결론. 직분을 알면 뭐가 보인다? 교회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모르면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질서한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직분에 대한 질서가 없어. 그래서 목사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장로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봄으로 구분의 왕적 사역을, 집사는 주님의 교회에서 자비를 베풀어 그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피로 주고 사신 교회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몸 되신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고백의 표현이고, 직분자들과 그들의 직무 그리고 그들이 선출되는 방식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특별히 존경할 수 있으며 가능한 다툼과 논쟁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없는 교회는 가르침과 책망이 없습니다. 집사가 없는 교회는 구제와 섬김과 사랑의 봉사가 약합니다. 권사 없는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약하며 서리 집사가 없는 교회는 장차 세울 직분자가 약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때 교회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아싸, 멋있죠? 네, 잘 썼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딱 끝나고 나면 간식을 먹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과일로 간식을 먹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따라서 주신 직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선명한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목사로부터 또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